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난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셔서 더 많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전도를 위하여 마음 졸이며 애쓴 형제자매님들,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겨주신 그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지역에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주제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랑 이야기예요.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주인공이 한 명만 있어도 될까요? 두 명 이상은 돼야 될까요? 네, 주인공 혼자인데 사랑 이야기다? 그건 좀 이상하죠. 사랑은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인공은 둘입니다. 하나님과 누구와의 사랑 이야기일까요? 나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 것인지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조금만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해 보려고 해요.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5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화면에다도 오늘도 말씀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 예수님은 본인을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목숨을 주려고 오셨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어떤 사람들도 자기가 어떻게 죽을 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처음부터 내가 어떻게 죽을 줄 알고 태어나셨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 줄 알고 사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죽음을 향해 가는 하루하루였는데 그 하루를 너무나도 아끼시며 최선을 다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위한 거였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어린 양과 같은 피 흘려서 죄값을 갚아주는 제물로 주려고, 대속물은 제물입니다. 제물로 주시려고 처음부터 오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스톱! 그러면 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영광, 모든 능력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건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 태국에서 이 사실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전하는데 어떤 수의사, 동물병원 의사죠. 이 수의사가 그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해가 안 된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그런 복잡한 방법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되지 않냐?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며? 그런데 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그렇게 복잡하게 하신 거냐? 직접 오셔서 직접 죽으시고 복잡하지 않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는 채로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 수의사가 길을 걸어가다가 개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의사잖아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를 자세히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정상 같습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까? 이 개가 네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앞 두 발로 몸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뒷다리 두 개가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끌고 다니는 개를 본 겁니다. 불쌍하잖아요. 개를 사랑하는 이 수의사는 보니 자기가 충분히 고칠 수 있겠어요. 수술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가 수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가갔어요. 이러면서 이리 와 그럽니다. 그런데 잔뜩이나 몸이 아픈 이 개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순순히 품에 안길까요? 반항할까요? 엄청 반항을 하더랍니다. 물려고 하고 핥히려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아픈데 자기를 만지려고 하니까 엄청 반항을 하더래요. 막 인상을 쓰면서 자칫 잘못 만졌다가는 이 다친 데가 더 다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나 봐,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나 의사야. 나 너를 고쳐주려고 그러는 거야. 나 믿어. 아무리 말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걔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때 잠깐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잠깐 개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처럼 잠깐 개가 돼서 너에게 월월 짖으며 나 의사야. 나 믿어도 돼. 나 너를 고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알아듣게 말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쳤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구나.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줬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싶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기다린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직접 볼 수 있도록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이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알아듣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미련하게도 그렇게 복잡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왕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처럼 오셨습니다. 이 죄인이 사는 죄인의 이 컴컴한 곳에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결국 그 의사는 그 개를 어떻게든 데려가가지고 고쳐주고 수술해서 이렇게 나았답니다. 결과는 해피엔딩이에요. 나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나를 받아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보며 기뻐하십니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산다는 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담배를 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민감합니다. 그러겠잖아요. 이 담배 연기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조금 누가 지나만 가도 알 수 있어요. 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만약 이런 저한테 흡연실 있죠? 담배 연기가 자욱한 흡연실에 들어가서 10분만 있으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거기서 질식할 것처럼 느낄지 모릅니다. 지옥이 있다면 거길지도 몰라요. 저한테는. 어떤 분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장소가 저한테는 매우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는 거죠. 어떤 서울에 사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버이날에 모시려고 합니다. 도시로 올라와서 저희랑 같이 지내요.
저희가 재밌게 즐겁게 해드릴게요. 부모님이 싫다, 복잡해서 싫다고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음악회도 모시고 갈 거예요. 이럽니다. 평소에 음악회를 좋아하는 부모님, 또 음악회라고 하니까 어디 이렇게 트롯이나 그런 음악회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좀 움직였어요. 그럼 가볼까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그들이 예매해 놓은 음악회 콘서트에 갑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예상과 달리 이런 곳이었어요. 으아! 막 하는 거 있죠. 막 이런 헤비메탈. 이 젊은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고 여기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춤추고 있는 곳이요. 시골 부모님들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아이고, 나 못 살겠다. 아이고, 귀가 멍멍거린다. 아이고, 나 토할 것 같아. 5분도 못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그곳이 부모님께는 정말 지옥 같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는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 먼지만한 죄도 미워하시는 그분이 이 땅에 풍덩하고 들어오셨습니다.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서 33년 정도를 사셨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고통을 알고 오셨어요.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죄인들 틈에서 죄인들에게 무시받고 괄시받고 폭행을 당하고 죽을 걸 알고 오셨습니다. 그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 모든 걸 감수하고 오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라고요? 내가 그럴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러셨습니까? 여쭤봐야 돼요. 내가 무슨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여쭤봐야 돼요. 또 다른 생각을 해보죠. 길을 걸어가다가 아침에 무얼 잘못 먹었는지 배에서 천둥이 칩니다. 우르르 쾅쾅. 무슨 신호예요? 어디 가야 돼요? 화장실 가야 돼요. 장염이라도 걸린 듯 우르르 쾅쾅 천둥이 쳐요. 못 참겠어요. 빨리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주변에 다 빈 공터인데요. 저쪽에 놀이터가 보여요. 젠걸음으로 막 갔는데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이용하지 않는 곳이지만 지금은 긴급 상황이에요.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마침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변기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예상되시죠? 그런데 앞에 누가 이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흥건하게 볼일을 봐놓고 물을 내리지 않고 간 거예요. 오래됐어요. 보기만 해도 역겹죠. 절대로 이용하지 않을 거지만 지금은 긴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을 내리고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물을 내리려고 하는데 글쎄 그 물 안에, 더러운 물 안에 개미 한 마리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손을 집어넣어서 개미를 건져내고 물 내린다 거수. 그럴 만한 자비심이 없으세요? 개미가 뭐라고? 내가 내 손을 집어넣어서 개미를 살리고 그 더러운 곳에 물을 내리겠냐고요.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미안해 개미야 하고 물 내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더러운 오물 가득한 곳에 있는 개미를 위해 우리는 손도 집어넣지 않아요. 왜? 그럴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손을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온몸이 들어오셨습니다. 풍덩 첨벙하고 들어오셨어요. 그 오물보다 훨씬 더러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풍덩 들어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건지시려고요. 내가 뭐길래, 내가 뭐라고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귀하셨어요. 하나님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를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리시며 내 모든 죄를 하나하나 보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남겨놓으셨겠습니까? 완전히 다 지우셨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 내 죄를 남겨놓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 실패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은 내 죄를 완전히 다 갚으셨습니다.
2배나 갚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넉넉하게 완전히 갚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갚았고 앞으로 살면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큽니다. 그 죄를 용서하려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 어쨌다고요?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양옆에 2명의 강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양옆에 2명의 강도가 같이 달렸는데요. 이 양쪽에 있는 강도는 실제로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형을 받아요. 그 당시 제일 심각한 죄인에게 십자가형을 내렸는데 양쪽에 있는 강도는 그만큼 큰 죄를 지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강도들도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렸습니다. 당신 구원자라며,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뛰어내리세요. 나도 좀 살려주시지. 이러면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이 강도들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한 강도가 예수님의 모습과 말을 찬찬히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침뱉고 죽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기도하며 용서하셨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거든요. 옆에 있는 한 강도가 그 모습을 보며 저분은 정말 구원자시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태도를 바꾸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염치 없지만 당신의 나라 천국에 가실 때 나도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나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세요.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죽고 계시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 강도를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강도가 저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네가 죽은 다음에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옆에 있던 강도는 그동안 죄를 수없이 짓다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향해 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저도 용서해 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자, 이 옆에 강도는 천국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봤습니까? 예.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갔다고 확신하죠?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강도 낙원에 갈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강도를 향해서 한 약속도 믿으면 나를 향한 약속은 믿어야 됩니까? 의심해야 됩니까? 참 미안하죠. 강도를 향한 약속은 믿어요. 천국 갔겠죠. 그런데 나를 향한 약속은 의심을 합니다. 나도 갔을까요? 나 같은 죄인도 갔을까요? 앞으로 열심히 사는 거 보고 가지 않을까요? 앞으로 착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보고 천국 갈지 말지 결정하지 않을까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너에게입니다. 나에게 적용시키셔야 돼요. 나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건 누구를 향한 약속입니까? 나를 향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에요. 영생을 주셨답니다. 믿는 순간 주셨대요. 구원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는 거 보고
줄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셨대요. 받았습니까? 네, 그 영생이 내 것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랬습니다. 앞으로 살다가 혹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영생을 빼앗는답니까? 안 빼앗는답니까? 안 빼앗으세요. 그게 약속이에요. 네가 살다가 죄를 짓더라도 빼앗지 않는단다. 왜? 이미 용서했고 기억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큰 심각한 죄를 짓더라도, 옛날 같으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심각한 죄를 앞으로 살면서 짓더라도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 죄를 갚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약속을 주셨어요. 영생을 준단다. 영생은 네 거란다. 멸망치 않을 거란다. 영생 얻으셨습니까? 네, 그 약속은 나를 위한 겁니다. 또 다른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진짜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노란 부분 같이 읽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계속 읽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나를 향한 약속입니다. 강도를 향해서도 약속을 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번엔 나를 향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영생을 얻었단다. 심판이 없단다. 사망의 나라에서, 지옥에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옮겼단다. 우리의 호적이 옮겨졌습니다. 지옥 출생이 아니라 천국 출생으로 옮겨졌어요. 지옥 운명이 아니라 천국 운명으로 옮겨졌어요. 언제 옮겨졌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깨달은 순간, 그때 옮겨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멸망이 없어요. 취소가 없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 약속 믿으십니까? 네, 나를 위해 오신 그분이 그 고통과 그 수치와 모욕을 다 참아내시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 심판, 저주를 받으시고 나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영원히 계속 가는 거예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당장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부터 마음에 확신이 100%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완전히 죄를 용서하신 게 맞을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셨죠.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했으니 평안할지어다. 그러셨어요. 부활하신 이유는 확신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 옆으로 가셨고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요. 그분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 글자,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분을 성령님 그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언제 들어오냐면 구원받는 그 순간, 영생 얻는 그 순간 들어오세요. 혹시 다른 교회를 다니시면서 방언이 터질 때 들어왔다, 병이 나을 때 들어왔다, 세례 받을 때 들어왔다고 생각하신 분들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이에게 들어가세요. 방언 터졌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닌데 성령 오시겠습니까?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그때 성령 오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죄사함 받았을 때, 구원 받았을 때, 내 안에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을 때 그때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도 들어오십니다. 이제 내 안에 성령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제 계셔요. 나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동안 나에게 없었던 마음들이 계속 생길 거예요. 없었던 양심이 생길 겁니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질문을 하세요. 왜 이 질문을 하시냐면 그 대답이 듣고 싶었거든요. 그 대답을 너무 듣고 싶은데 먼저 말하지 않으니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 대답이 제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뭐냐? 그걸 알면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그걸 알 수 있겠죠.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예수님이 했던 첫 번째 질문이고,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네, 자, 우리 진심으로 예수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주님을 이제 사랑합니다. 이제는 짝사랑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동안 저를 짝사랑해 오신 주님, 기다려주신 주님, 참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요, 구원받고 나서 바로 하고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반복해야 됩니다. 때로는 살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살다가 후퇴하기도 하고, 때로는 살다가 주님을 실망시키기도 하는 일들이 아직 신앙생활에 어린 우리들은 반복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해도, 제가 이렇게 주님을 또 실망시켰어도 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뭐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말씀이 읽고 싶어지고,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지고,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나도 사랑하고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됩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 마음에서 이런 고백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그 사랑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세요.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을 실망시켰다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빨리 그분의 손을 잡고 사랑을 회복하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자,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듣고 싶은 말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이제 그분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첫 번째 부탁을 하세요. 첫 번째 부탁입니다. 아니, 사랑한다면서 첫 번째 부탁도 안 들어주면 첫 발짝도 못 떼는 거잖아요. 첫 번째 부탁이 뭘까? 첫 번째 부탁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탁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쨌으니? 깨끗하였으니.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겐 이 부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에게,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에게 첫 번째 부탁을 하세요. 그게 6글자입니다. 6글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첫 번째 부탁이에요. 정말 구원받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있자. 그러세요. 첫 번째 부탁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분 안에 거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부탁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유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나무와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열매 맺기 위함이란다 가르쳐 주세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점점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장하면서 마치 과일나무에 탐스러운 과일이 열리듯이 신앙의 열매가 맺혀요. 내 삶이 변화되는 것도 열매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성품과 성격이 변하는 것도 열매라고 그랬어요. 없던 사랑이 생기고 없던 인내심이 생기는 것도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열매가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데리고 가서 나처럼 구원받게 하는 전도의 열매도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점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신 예수님,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장 데려가도 돼요. 왜?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아, 이제 너 구원받았구나, 천국 갈 수 있구나, 이제 가자 하고 데려가도 돼요. 그런데 왜 바로 데려가지 않으셨을까요? 보너스로 이제 삶을 주신 거예요. 지금부터는 우리는 보너스 삶을 삽니다. 살면서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리고 천국 가서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보너스가 이제 생긴 겁니다.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 비결이 뭐냐? 6글자입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고 했는데 그게 왜 중요할까? 제가 한 가지 사진과 상징을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줄 테니까 내 눈으로 숫자를 세는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숫자를 세세요. 사진 보여드립니다. 빨리 세세요, 빨리. 자, 다 셌을 거라 생각하고 질문 드립니다. 아까 사진에 나무가 몇 개 있던가요? 뭘 센 거예요, 도대체? 열매 셌습니까? 다시 나무가 몇 개 있는지 보세요. 나무 몇 그루예요? 나무 한 그루입니다. 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약 4,500, 5,000송이가 맺혔어요. 일반적으로 맺히는 나무보다 10배 이상의 포도가 열린 거예요. 에이, 설마 저런 게 가능하겠어? 실제로 가능한지 뉴스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줘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유전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려서부터 뭘 시켰대요? 교육을 시켰대요. 이 나무가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힌 이유는 비결은 뿌리에 있었습니다. 튼튼한 나무는 뿌리가 깊숙이 내리는 나무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키우려고 처음에는 물을 바로 옆에 둥그렇게 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더 멀리 둥그렇게 물을 준 겁니다. 그럼 이 뿌리가 그 물을 먹어야 되니까
막 힘써서 뿌리를 더 뻗친 거예요. 물 마시려고. 그 다음 또 시간 지나니까 더 멀리 동그랗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또 물 마시려고 더 뻗친 거죠. 뿌리가 튼튼하게 뻗치니까 가지도 튼튼하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될 나무는 뿌리가 튼튼한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튼튼하게 지키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어디라고요? 교회.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뭘까?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뿌리가 되셔서 튼튼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곳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어제 끝부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5글자로 뭐라고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혼의 병원. 영혼의 병원인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는데 또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뭔지 좀 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랬죠. 아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는데 예수님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 안에 행하는 방법은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가 튼튼한 예수님, 교회, 그곳에 나의 뿌리를 또 내리는 거예요. 그게 튼튼하게 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랬죠.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으니 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면요,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호칭을 사용합니다. 호칭이라고 그래요. 어떤 호칭은 아무나 불러도 되는 호칭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 교회 성도님만 불러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불러도 돼요? 다른 분들도 불러도 되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목사라 부르지 마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누구나 불러도 되는 호칭이에요. 의사 선생님, 아줌마, 아저씨 마찬가지. 아무나 불러도 되죠. 그런데 어떤 호칭은요, 자격이 없으면 부를 수 없는 호칭도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야만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자, 옆을 보셔요. 옆 사람 보시면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합니다. 여보 해보세요. 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여보라고 못하신 분들은 왜 못했습니까? 뭐가 없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여보라고 부르려면 결혼한 배우자라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여보 했다가는 잘못하면 뺨 맞아요. 자, 또 다른 호칭도 있죠. 이번에도 또 보세요. 옆 사람 보시면 지그시 말합니다. 엄마 하십니다. 못하신 분들은 뭐가 없어서 못했다? 자격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반대로 오냐라고 받아준다는 건 딸이고 아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이 오냐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아버지, 넌 누구냐? 뺨 맞아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됩니까? 아닙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또한 주님이라고 불러도 넌 누구냐 그러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라 부를 수 있어요. 여기서 주님은 주인 주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피를 흘려서 나를 사실 때,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실 때 내 영혼만 깨끗하게 사신 게 아니라 내 몸도 사셨고 내 인생도 사셨습니다. 내 시간까지도, 건강까지도, 나의 소유하고 있는 물질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주님입니다. 내 영혼만 하나님 거고 내 모든 인생은 내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그리고 주로 받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셔요.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튼튼한 나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나도 이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 나도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요, 마침 우리 성도 중에 빈 텃밭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배추 농사를 같이 지었어요. 배추 농사 지어서 김장기치를 팔아가지고 교회 재정에 보태려고. 제가 배추 농사를 처음 그때 지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처음 아는 사실은 배추가 씨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배추가 세상에 씨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 텃밭을 갈고 거기다 씨를 막 뿌렸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배추가 탐스럽게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시간만 나면 가서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배추가 이렇게 탐스럽게 크는데요, 그 중에 한 녀석이 저를 너무 속상하게 하는 겁니다. 한 놈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 녀석 보입니까? 이놈이요, 이놈. 요 놈이요. 다른 친구들은 똑같이 씨를 뿌려서 잘 자라고 있는데 이 녀석만은 안 자라는 거예요, 혼자서. 뭐가 문제일까? 가서 이야기도 걸어보고 상담도 해보고 안 돼요, 이 녀석이. 안 커. 그래서 비료도 더 줘보고 물도 더 줘보고 해도 안 커요. 최후의 방법으로 모종삽으로 살짝 떠봤어요. 그랬더니 바로 밑에 큰 돌덩이가 있더라고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뿌리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어디다 내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 교회에 내리는 겁니다. 뿌리 내리세요. 거기에 깊숙하게 들어가세요. 처음에는 형제자매님들을 만날 때 손님처럼 느껴질 겁니다. 처음에는 내 집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빨리빨리 가족이 되세요. 식구가 되십시오. 식구라는 말은 먹을 식자의 입구잖아요. 같이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치킨이라도 시켜서 먹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 언제나 불러주나 이러고 있으면 아직 손님입니다. 나도 먹을래 하고 들어가야 식구예요. 그러니까 식구가 되세요. 어떤 일이 있으면 저도 할게요. 저도 같이 할게요. 저도 끼워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주인이 돼요. 누군가가 새로 오잖아요. 새로 오시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얼른 가서 맞이하고 어서 오세요. 그게 이제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 내려야 돼요. 또한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장소는 어디냐? 이런 곳입니다. 혹시 길을 가다 보면 가로수 나무가 있고요. 가로수 나무에 이렇게 버팀목으로 세워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네, 이렇게 작은 나무로 버티고 있는데요. 버팀목을 이렇게 두는 이유가 뭘까요? 1번 예쁘라고, 2번 뿌리 내리라고. 몇 번? 2번이요. 이 나무는 원래 저쪽 다른 땅에 있던 나무예요. 다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뿌리째 캐가지고 이 땅에다가 지금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뿌리를 내린 겁니까? 아직 못 내린 겁니까? 아직 못 내렸어요. 이 땅에 아직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큰 바람이라도 불면 뿌리째 넘어가 버립니다. 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버팀목을 둔 거예요. 이 땅에 뿌리를 제대로 내릴 때까지 옆에서 받쳐주라고. 그러니 내가 뿌리를 내려야 되는 장소가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버텨주는 버팀목이 있는 곳에 뿌리 내리세요. 버팀목이 어디 있을까요? 자, 좌우 한번 보실랍니까? 뒤를 보셔도 돼요. 버팀목 찾았습니까? 예, 옆에 있는 분들이 나의 버팀목입니다. 그분들이 나를 버텨주는 거예요. 먼저 뿌리 내리신 분들이 내 옆에서 나를 받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뿌리 내릴 때까지 같은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세요. 그곳에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버팀목이란 뿌리를 내리고 자랄 때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버팀목이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옆에서 긁어가지고 상처를 내네요. 돼요, 안 돼요? 버팀목은 상처를 주면 안 돼요. 뿌리가 내리도록 도와주고 보듬어 줘야지 상처 내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군가의 형제자매들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보듬어주고 잘 자라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버팀목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같은 버팀목들, 같은 생명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사랑하며 모이는 그곳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교회,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제,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교제가 필요해요. 교제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사랑하며 함께 해야 돼요. 그게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교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교제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거든요. 빌레몬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역사한다는 말은 쿵쾅쿵쾅 움직이게 만드는 게 역사입니다. 쿵쾅쿵쾅 움직이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는 게 역사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교제 안에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차가운 내 마음이, 죽어있는 것 같던 내 마음이,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는 어린 내 마음이 점점 커지고 신앙도 커지면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비결은 교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아무리 집에서 성경을 1독, 2독, 3독 혼자서 성경을 많이 읽고 혼자서 기도 많이 하고 유튜브로 말씀 많이 청취하고 그래도 부족한 이유는 뭐냐? 교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제 안에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비한 비결이에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교제 안에 있을 때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자라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식물들은 햇빛이 필요하고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해요?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필요해요? 식물들은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필요해요. 이산화탄소를 받아가고 산소를 내뿜는 게 식물이에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반대로 동물과 사람은 햇빛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걸로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제가 필요해요. 그렇게 정해두셨어요. 교제 안에 있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버팀목들과 함께 사랑 나누십시오. 그래야 성장하고 열매 맺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유튜브 시대에 혼자서 유튜브 보며 말씀 보며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요, 그게 오래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이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또 새로운 중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사진을 좀 보시죠. 자, 이 사진 보고 이상한 거 하나 찾아보세요. 뭐가 이상합니까? 맞습니다. 개의 젖을 호랑이가 물고 빨고 있네요. 이건 참 이상한 겁니다. 호랑이 하면 동물의 왕이잖아요. 동물의 왕이에요. 동물의 왕의 새끼거든요. 그런데 개의 젖을 물고 있는 건 영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호랑이는 호랑이의 젖을 물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젖을 물고 만족을 찾아 다녔어요.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이거 하니 즐겁더라. 이거 하니 꽤 만족스럽더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젖을 물고 살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왕의 아들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젖이 필요한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젖을 물 수 없어요.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의 젖을 맛보고 나면 걔의 젖은 뗄 겁니다. 우리도 세상의 젖이 아니라 하나님의 젖을 물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무얼 사모하라?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젖을 먹을 때 점점 구원받은 사람답게 자라납니다. 구원을 이미 받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은 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자라나는 거예요. 왕자가 왕으로 답게 자라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자라나게 하는 비결이 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젖, 그게 뭘까요? 따라해 보시죠. 말씀.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욥기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은 먹을 것에 맛이 상했는지 괜찮은지 입은 얼른 분별합니다. 상한 우유를 마시면 얼른 뱉어내죠. 입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귀는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 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엔 진짜가 있고요. 진짜랑 비슷한 가짜도 많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선교를 하고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갔는데 공항에 물건을 판매하는 곳에서, 공항이면 그래도 꽤 신용이 있는 곳이잖아요. 공항에 물건을 판매하는 면세점에서 이런 걸 봤어요. 오, 초코파이 이런 거 보셨습니까? 딸기파이, 커스타드 파이. 처음에는요 진짜 우리나라 건 줄 알고 사 먹을 뻔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진짜예요, 짝퉁이에요? 진짜 짝퉁이더라고요. 세상에는 진짜가 있으면 이 진짜가 진귀한 것인 것만큼 가짜가 나옵니다. 잘 골라야 되거든요. 중국에 가면 새우깡 뭐가 진짜일까요? 양파깡 양파링 뭐가 진짜죠? 야, 이제 이거 모르겠어요. 진짜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있고 비슷하지만 생명이 없는 곳이 있어요. 기독교 방송 아무데나 틀어서 듣는다고 다 유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이용해서 전하면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말씀을 씹어서 전해주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어려우면 살아있는 교회에서 전해주는 말씀을 풍성히 받으세요. 그곳에서 젖을 먹으세요.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그게 나를 위해 안전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때? 받을 때입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쩌미니?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방금 우리가 읽었으니까 질문 드려볼게요. 말씀은 듣는 겁니까? 읽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방금 읽었는데 듣는 겁니까? 읽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받는 겁니다. 말씀은 받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눈으로 많이 읽어도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헛것이고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남고 자칫 잘못하면 내 신앙에 도리어 좋지 않은 영향이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치 누군가가 유리컵을 나한테 받으라고 던져줘요. 그럼 어떻게 받아요? 그냥 이렇게 받습니까? 유리컵을
아니요. 깨질까봐 온몸으로 품으로 받을 겁니다. 말씀은 그렇게 받으십시오. 온몸으로 품으로 받으세요. 소중하게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으로 들어온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내 마음도 바꾸고 내 신앙도 바꿔요. 인격도 바꿉니다. 그리고 역사와 열매가 일어나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받게 한 말씀이 나를 더 구원받은 사람답게 자라도록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공급받으세요. 교회 안에서 공급받으시고 혼자서도 말씀을 이제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계속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울 겁니다. 꾸준히 신약부터 또는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할 수 없으시니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자격이 아니니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때로는 이런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일꾼을 보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런 주제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하여 누군가 다른 전도인이나 또 말씀 전하는 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의 내용이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든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것이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말씀 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말씀 내용은 별로 관심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예쁜 아가씨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아가씨를 너무 사모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한테 매일 연애 편지를 보냅니다. 고백의 편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했잖아. 그러면서요 매일매일 보냈어요, 연애 편지를. 나중에 이 아가씨가 누구랑 사랑에 빠졌답니다. 누구랑 사랑에 빠진 줄 아세요? 집배원하고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매일 봤거든요. 매일. 집배원이 그거 매일 갖다 주니까 집배원하고 사랑에 빠졌대요. 이 아가씨는 편지의 내용이 아니라 편지 전해주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어요. 자칫하면 우리가 그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죠, 전도인. 근데 우리는 전도인에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는 누가 좋아, 난 누구가 팬이야. 글쎄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에 관심 가지세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열고 받으십시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거 우리 알죠?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 4번째 날도 배웠잖아요. 모든 징조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 알잖아요. 이제 주님 전역을 출발했습니다. 금방 오실 거예요. 기차역에 있다고 해보죠.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안내가 떠요. 그리고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열차가 전역을 출발했습니다 라고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그 방송을 듣는 사람은 아직도 당 멀었겠다 하고 앉아 있을까요? 기차에 탈 준비를 하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가방 챙길까요? 1번, 2번. 2번이죠. 기차가 전역을 출발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탈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현실이 됐거든요. 전역을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당장 눈앞에는 오고 있는 기차가 안 보여도 금방 온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툴툴 털고 준비를 해요. 기차가 도착한다는 게 이제는 현실이거든요. 안 보이지만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전역을 출발했습니다. 이제 금방 오실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올 날이 당 멀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툴툴 털고 일어나서 짐 챙기고 탑승할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는 거를 알고 있고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해야 됩니다. 이 준비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알고 있고 다시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게 당연하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만나고 싶다. 더러운 죄를 지은 모습으로 만나고 싶지 않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이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아주실 때 양손에 못자국이라도 보게 되면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당당한 사람으로 만나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면 보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주님 만나고 싶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계속 변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의 다른 말은 성장이에요. 성장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성장 안 돼요. 때로는 벗을 건 벗어야 되고 입을 건 입어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잡을 건 잡아야 돼요. 그런 과정으로 변화를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은 저절로 변화시켜 주세요. 교제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저절로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요, 나의 의지가 필요해요. 이거는 내가 힘을 내서 결심하고 변화돼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 그리고 많은 동물과 식물들을 창조하셨는데요. 어떤 동물과 식물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 입장에서 동물과 식물들을 보면 교훈을 받을 때가 많아요. 야, 이 동물들이 나한테 신앙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구나. 이렇게 교훈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동물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종류의 이 동물들은요, 주로 물속에 살고요. 옷이 갑옷처럼 딱딱합니다. 갑옷이에요. 이빨로 깨도 잘 안 깨지는 갑옷이요. 그러면 뭐가 있죠? 갑각류라고 하는데 개나 새우, 가재 이런 갑각류, 갑옷을 입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녀석들이 새끼 때부터 해서 어른이 되면 점점점 커지는데 그러면 입고 있는 갑옷 같은 딱딱한 옷도 같이 점점 커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같이 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갑옷은 커지지 않아요. 그들의 옷은 커지지 않습니다. 몸은 안에서 커지는데 옷이 커지지 않아요. 그럼 그대로 두면 몸이 이렇게 답답해서 죽습니다. 숨 못 쉬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두 글자로 따라해 보시죠. 탈피. 그때 그들에게 탈피라는 게 필요해요.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을 용기를 내서 벗어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분리돼서 나와야 돼요. 그 과정이 매우 힘들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으면 그 안에서 갇혀서 죽어요. 나오면요, 일단 나오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창조하셨는데 새로운 갑옷이 생깁니다. 그리고 몸은 1.5에서 2배가 커져요. 그렇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커져요. 또 시간이 되면 벗어버리고 커져요. 일생에 10번, 15번 반복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커지는데요. 그게 꼭 신앙생활을 보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힘을 내서 벗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요구하시는구나. 이것 때문에 답답해서 더 이상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구나. 벗자, 이거는. 이거는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되었어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고요. 육신의 나이가 20, 30, 40, 50, 60, 70, 80이 되어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니까 계속 주님 볼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탈피라는 걸 해야 됩니다.
자, 이 탈피하는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볼게요.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5시간째. 녀석은 많이 지쳐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녀석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옆에서 응원을 보내고 있다. 뭐 출산 장면 같지 않나요? 그죠? 네. 어머, 드디어 녀석이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내 잠잠해지고 마는데 뭐가 많이 나오는 시작하면 모르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힘을 내겠지. 그런데 이 녀석 정체 다시 움직일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결국 녀석은 탈피의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한번 탈피를 하게 되면 몸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성장을 하는데 일생 동안 약 15에서 20회 정도 탈피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탈피라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성장을 해가는데 인내와 참 고통에 따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비와 같은 각각인 가지도 마찬가지다. 성장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야 하는 동. 그들은 오늘도 힘겨운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자, 얘네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노력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성장하려고 노력해요. 일생을 노력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천국의 왕이 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계속 성장하십시오. 때로는 탈피라는 게 필요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 몸에 피부와 같은 옷을 벗는 과정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벗고 나니까 커지는 거죠. 우리 삶의 습관들, 내 언어 습관이든 어떤 마음의 습관이든 삶의 습관들, 벗기 힘든 것들, 마치 내 피부와 같고 내 인생 자체와 같다고 느껴지는 것들 포기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바꿀 때가 됐다고 요구하실 때 의지를 가지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이 모습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고 그래야 주님 만날 때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깨끗한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아무 변화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건 사랑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서 변화되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댑니다. 탈피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때로는 아픔도 겪어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흔적도 남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흔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자랑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누구보다 많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누구보다 많이 했고요. 언어도 몇 개를 했고 젊은 나이에 성공했고 정치적으로 입문을 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이었는데 사람들한테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예요. 왜? 천국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는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며 이 복음 전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게 그의 삶의 새로운 목표였어요. 그리고 변화되면서 성장하면서 살다 보니까 몸에 여러 가지 흔적이 남는 겁니다. 잘 살았다는 그리스도인의 흔적이요. 제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참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한 사람들은 흔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 중에요. 역기를 들어 올려서 금메달을 딴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참 예뻐요. 꽃 이름 2개를 합해놨죠. 장미와 란을 합해서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손을 이렇게 흔드는데요. 그 사진을 보고 제가 뭉클했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금메달을 따고 손을 흔드는데 손에 뭐 보이십니까? 여기 피 터진 자국 보이세요? 역도 선수들은 계속 역기를 드니까 여기가 군살이 생기고 뜯어지고 생기고 찢어지고 생기고 터지고 생기고 몇 번을 반복하면서 딱딱해지거든요. 완전 무슨 돌덩이처럼 여기가 군살이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금메달 들어 올릴 때 그게 또 터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을 다했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이게 흔적이에요. 역기를 드는 역도 선수는 손이 예쁘면 그거는 잘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역도 선수는 손의 흔적이 훈장입니다. 잘한 거죠. 예쁜 거예요. 역도 선수는 손의 흔적이 남아야 돼요. 자, 이 발을 보세요. 상처 많죠? 예쁩니까? 발이 좀 덜 예쁩니까? 덜 예쁘잖아요. 이게 누구 발일까요? 예, 퀸이라고 불리는 김연아 선수의 발입니다. 피겨스케이팅에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김연아 선수, 당연히 발은 안 예쁠 수밖에 없어요. 찢어지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발은 이렇게 흔적이 많이 남죠. 그러나 우리가 볼 땐 너무 아름다운 발입니다.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열심히 했다는 증거니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 씨도 이 발을 보세요. 발 예쁩니까? 흉합니까? 흉하죠. 찢어지고 물집 잡히고 터지고 그러면서 생긴 발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유명한 아름다운 연기자가 된 겁니다. 발은 흔적이 있는 게 맞아요. 누구의 손이냐면 야구 선수의 손이고요. 누구의 발이냐면 누구의 귀냐면 레슬링 선수의 귀입니다. 늘 머리로 부딪혀야 되니까 만두귀가 됐어요. 이게 흔적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점점점 하면서 어디에 흔적이 제일 많이 남냐면 마음에 제일 많이 남습니다. 마음에 흔적이 생겨요. 상처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전도하려고 그렇게 그 앞에서 애썼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건 상처뿐일 때도 많죠. 형제자매님도 섬기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돌아오는 건 서운함일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냥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억울해도 참아야 될 때도 때로는 있어요. 그게 섬김이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엔 하나 둘 굳은 살이 박힙니다. 굳은 살이 박혔다가 또 얼렸다가 녹았다가 얼렸다가 녹았다가 마음에 흔적이 많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자랑거리가 분명히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공부 많이 한 것, 돈 많이 번 것,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은 것, 그거 자랑거리 하나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의 자랑거리는 흔적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저 이렇게 남기고 왔어요. 그게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흔적을 많이 남겨야 돼요. 그렇게 탈피를 하면서 흔적도 생기고 성장하면서 흔적이 생기고 사랑하면서 흔적이 생기고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주님을 만날 때에 아마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겁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엉엉 우는 그리스도인들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눈물이 나지 않아서 민망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쥐구멍을 찾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은 주님을 만날 때 품에 안겨서 엉엉 울지도 모릅니다. 왜요? 참았던 게 그때 터지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무엇을?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때 천국에 가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없는 게 천국인데요. 그때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고생 많았지, 그동안 많이 울었지, 고생했어 라고 위로해 준다는 말씀으로 묵상을 했다가 어느 순간
천국에서 눈물 터지는 사람 많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놀이공원에 가보면 엄마 손을 붙잡고 가던 아이가 엄마 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무서워서 울죠. 그러면 사람들이 데리고 방송을 해주는 안내센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엄마 이름도 물어보고 그리고 안내 방송을 하죠. 누구누구 아이가 지금 여기 보호소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꼭 와주세요. 그리고 아이한테는 엄마 올 거야 염려마 그럽니다. 이 아이가 엄마 온다는 말을 듣지만 너무 무서우니까 계속 울겠죠. 울다가 지치기도 합니다. 손에 뭐 사탕도 쥐어주고 뭘 쥐어줘도 만족이 없어요. 왜? 엄마 만날 때까지는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지치다가 울다가 울음도 그치고 잠이 든 아이도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뛰어들어오죠. 문을 확 열면서 누구야 부르는 순간 애는 엄마를 봅니다. 그리고 엄마가 안아줍니다. 그때 이 아이는 웃을까요? 울까요? 상상되시죠? 웁니다. 엉엉 우는데요. 어른처럼 웁니다. 서럽게 울어요. 그전에는 무서워서 울었다면 이번에 엄마 품에 안기면 서럽게 울어요. 엉엉엉 웁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찾았는데 왜 울죠? 그동안 참았던 게 터지는 거예요. 나 무서운 거, 나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냐고,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엄마 보고 싶었고, 다시는 엄마 내 손 놓지 마요. 많은 것들이 들어서 엉엉 우는 거죠. 천국에 가면 주님 품에 안길 때 그렇게 우는 분들 저는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게 또한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참았던 눈물 그때 흘리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그때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때가 있으니까 지금도 사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갚아주실 거니까 지금은 때로는 기다리고 참으면서 살기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흔적이 남아도 살 수 있는 이유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옆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천사들 앞에서 박수도 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볼 건데요. 한 2차 세계대전 때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몰래 살렸던 숨은 공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했던 일을 늘 숨기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그가 했던 일들이 드러나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나 잠깐 보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뿌듯할까요, 이분? 자기가 구했던 이들이 갑자기 여기서 나타나서 일어서서 인사를 할 때 얼마나 뿌듯할까 싶습니다. 천국에 가면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로 감사의 인사도 듣게 될 겁니다. 집회 때 저 구석에 앉아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그 기도가 저를 살리는, 제가 구원받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힘을 합하고 같이 합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나도 보탬이 됐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일, 혼자 섬겼던 일도 드러날 겁니다. 그때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있어요. 천국에서 그날이 있으니까 오늘을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을 성장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고요. 구원을 받은 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야 돼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살자. 제대로 살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다짐을 알고 살자. 이런 다짐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다짐하고 결심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쩌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요 굳게 결심한 적이 있으세요. 굳게 결심했대요. 아니 무슨 일이길래 굳게 결심하셨지?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결심하셨대요. 사실 예루살렘은 그전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신 곳이에요. 자주 왔다 갔다 하셔요. 그런데 왜 이때는 굳게 결심하고 갔을까요? 이제 가면 무엇이 기다리니까요? 십자가가 기다리니까요. 이제 가면 죽으셔요. 이제 가면 모든 심판과 저주를 감당하고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 일을 위해 오셨지만, 이 날을 위해 오셨지만, 사람의 몸과 똑같은 몸, 모든 고통을 가지고 있는 몸을 가지고 오셨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받아야 될 순간이 오니 절대로 예수님한테 괴로운 순간입니다. 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저주받고 버림받는 거거든요. 이건 예수님께 참을 수 없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향해 가기로 굳게 결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먼저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거든요. 저도 주님을 위해 결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기로 결심했고 나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겠습니다. 내가 더 쉽잖아요. 살기로 결심하는 건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여기 결심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기약이란 약속이거든요. 기한과 약속. 무슨 기약?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랬죠. 이게 비결입니다. 지금 당장 가면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입니까? 부활이 먼저입니까? 죽음이 먼저고 부활은 그 후에예요. 부활 승천은 그 후에 있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실 때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가십니까? 부활 승천을 보고 가십니까? 부활 승천을 보고 가세요. 승리를 보고 가셔요. 당장 눈앞에 어려움을 보고 가지 않으셔요. 당장 눈앞에 힘든 걸 보고 가면 정말 어려워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보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당장 눈앞에 고난, 당장 눈앞에 어려움만 보고 가면 무거워서 못 가요. 그 후에 있을 영광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내가 참으면 참는 만큼 더 큰 걸로 갚아주신다. 선하신 하나님이 돌려주신다.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아우 힘들어, 아우 귀찮아, 아우 또 희생해야 돼. 그렇게만 하면 못 가요. 멀리 못 갑니다.
그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세요. 갚아주십니다. 갚아주려고 오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더 많은 일들이 나를 통해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봐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셨구나.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짐하고 뛰어내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안전지대에서 한 발짝 더 걸어가셔야 돼요. 뛰어내려야 돼요. 제가 새 한 마리 보여줄 건데요. 이 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이 새가 높은 절벽 낭떠러지 꼭대기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다가 알을 낳으면 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리니까 아예 짐승들이 올 수 없는 낭떠러지 절벽 꼭대기에다가 알을 낳아요. 거기서 새끼가 나잖아요. 그러면 새끼들한테 먹을 걸 줘야 되니까 열심히 잡아다가 나릅니다. 새끼들이 거기서 크죠. 이제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새끼들이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는 못 살아요. 그런데 그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어미가, 아빠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뛰어내립니다. 쫙 뛰어내리고 착지를 하죠. 그리고 애들한테 말합니다. 뛰어내려. 안전해. 괜찮아. 엄마 아빠도 겪은 일이야. 뛰어내려. 그럽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점프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연습도 더불어서 하겠죠. 그런데요,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낭떠러지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야, 나 같으면 뛰어내릴까 싶어요. 자,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잠깐 보시죠. Perfect launch and a controlled drop. This is as good a descent as it's possible to make. 뭐지 이건? 네, 좀 더 보시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Its parents are there to meet it. A little dazed, perhaps, but all in one piece.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살아있어요. 와, 하나님 진짜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부서지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엄마 아빠도 아니까 뛰어내리라고 그런 거죠. 안전하니까 우리 믿고 뛰어내려. 믿고 뛴 아이들은 삽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살아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안 죽어. 죽지 않아. 뛰어내려. 이제 그 장소에서 한 발짝 옮기자. 새로운 곳을 향해, 새로운 신앙을 향해서 우리 한 발짝 더 옮기자. 두려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주저했던 것들 이제 한번 마주대하고 한 발짝 전진하자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계속 이 자리에 있고 싶죠? 사람은 누구나 본능이 그래요. 내가
안전한 곳, 내가 편안한 곳에 있고 싶어요. 그러나 성장하려면, 변화하려면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한 발짝 옮기세요. 전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먼저 결심하셨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하셨고 가셨습니다. 우리 차례예요. 옮기셔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안 죽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고 하세요. 혼자 보내지 않으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 목숨만큼 소중한 자야, 이제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거듭나신 분들, 또는 이전에 구원받았지만 조금 주저앉았던 분들, 주춤거렸던 분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자고 하십니다. 함께 가자고 하세요. 주님 오실 날 머지않은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이 기회를 잘 잡고 가는 겁니다. 한바탕 살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끝으로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뭐 아주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영상을 하나 찍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심장이 아파서 심장을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증을 하게 되고 자기가 아이에게 주고 자기는 죽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심장처럼 이제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들이 뭔가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My son, I found you a new heart. I just need to tell you a few things. I want you always to listen to your mum, because she's your best friend. And family is so important. And girls, you're too young for them now. But when the time comes, treat them like princesses. Because that's what they are. And if you say you'll do so, if you say you'll do something, do it. Because your word should be your bond. Don't smoke. Don't take drugs. Try to be kind and honest. If someone tries to hurt you, be a man and stand up for yourself. And try not to get caught up in bad things. There's so many good things out there. I will always be here for you. No matter what. Right here. See you later, son. I love you. 약간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이 성경에요. 그분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배워나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실화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영상의 장면인 것 같은데 정말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심장을 주고 이런 유언을 남겼다면 그 아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우리는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그분이 나에게 남겨주신 말씀들 지키려고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내 안에 그분 살아계셔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 사랑하며 삽시다. 주님 다시 뵐 때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저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귀한 형제자매님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기회 동안 새로 구원받은 영혼도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도와주십시오. 더 성장하고 더 열매 맺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남은 생에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어렵고 무거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교회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 지역에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임원들, 모든 형제 자매들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된 능력으로 이 지역의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